이름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는 이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참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는 뭐 이름을 지을 때 개똥이, 또 말자, 이름을 뭐 1, 2, 3,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세상이었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길게 살아라, 또 이름 없이 사는 게 중요하다, 이름을 내리면 뭐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아라고 했던 아무개처럼 그렇게 지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과거의 조상들은 정체성이란 게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경상도에서는 가로 부릅니다. 가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그 속에 의미를 넣고, 그 속에 바람을 넣고, 그 속에 소망을 넣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각자의 나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일본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좀 약간 여러분 세대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세대인데, 이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는 일본의 자연주의 노장 사상이 근거로 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거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 제가 상대할 때 그 시절에 이 영화를 보지 말라, 이 만화를 봐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참 독특합니다. 일본은 잡신들의 나라죠. 그래서 신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으로부터 그 배경이 출발이 됩니다. 그 신들의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이 센이라는 아이의 엄마 아빠가 그 신들의 목욕탕에서 탐욕,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데 음식을 먹어가지고 돼지가 되어버립니다. 돼지가 되니까 이 센이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를 되돌이키고 싶어서 그 신들이 있는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불리는 이름은 하쿠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용이었습니다. 용. 그 강물을 관장하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까먹고 하쿠라는 이름으로 마녀 밑에서 마녀의 대행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센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센으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기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일들이 바뀌면서 센은 또 엄마 아빠도 바뀌고 센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영화는 따지고 보면 좀 번잡한 영화이기도 하고 잡다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이 영화를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 고민을 해봅니다.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거고 예수 안에서 거기서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연을 섬기고 노장 사상이 근거한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잃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빼앗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영화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이름의 중요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 내 이름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한승훈, 부모님으로 받은 이름은 한승훈입니다. 나라 한자로는 이열성자 공훈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나라의 공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그 나라의 공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업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제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제 이름의 의미라고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이름,
세상에서 부모로 맡은 어떤 이름이든지 우리는 이 정체성이 우선되어서 이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어떤 인생들보다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이름을 만들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의 이름은 갈렙이라고 지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갈렙처럼 용맹했으면 좋겠다. 갈렙이는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여호수아,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에서 여호수아가 리더처럼 보였지만 갈렙이 소위 말하는 잡다한 일을 다 했어요. 전쟁은 갈렙이 다 했습니다. 싸우는 건 갈렙, 그리고 진취적인 건 갈렙. 갈렙이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정통성 때문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갈렙을요 2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리더로 봤습니다. 왜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맹함을 본받아라, 그 강인함을 본받아라 해서 갈렙이라고 지었는데 웬걸 하나님이 9년 만에 기적적으로 두 아이를 주셨습니다. 쌍둥이.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쌍둥이를 놓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자마자 최고 고민이 어떻게 이름을 짓지였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렙이 나왔으니까 여호수아라고 지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지으면 딸 이름은 아들 딸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이름은 수아,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여호라는 이름은 좀 독특하고 이상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와 여호수아는 발음은 헬라어 발음으로 내려오면 예수아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아, 여호수아. 우리 집에 자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하튼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자녀 이름을 짓고 누구의 이름을 지어도 정체성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얼마나 큰 정체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보면요, 예수, 방금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그 음력대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정체성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근데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받은 백성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또다시 기름 부음을 행하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때문에 굳건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달을 합니다. 앞쪽에 우리가 요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쪽은 앞으로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단락의 설교에서는 그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 성령에 의해서 가장 중심으로 먼저 깨달아야 될 이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강해처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집회 때 가끔 가면 본문을 보기 전에 참 이것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집회 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하고 본문을 보면서 한번 오순절 후반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오늘 보면 21절 보면 이제 요엘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베드로가 대상을 앞에는 사람들아 했다가 대상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말입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지금은 이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러지는 이 사람들 참 중요한 명칭입니다. 앞쪽에서는 사람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에는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칭을 부를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되어졌는데 창세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곱은 형님한테 우리 경상도 말로 구라를 쳤습니다. 형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고 구라를 쳤습니다. 근데 보면 에스라는 인물도 다음에 볼 기회가 있지만 인물별로 볼 기회가 있죠. 에스라는 인물 상당히 보면 우둔한 자는 아닙니다. 멍청한 자가 아닙니다. 사냥을 그렇게 잘할 정도라면 아주 또 사냥에 있어서는 영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생각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음식을 밝히기도 하지만 장자권도 알고 다 할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사람이 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 팔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파는 과정에서 성경의 기록들을 다음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파는 과정에서 야곱이 상당히 꿰어내는 꼬셔내는 방법으로 에서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도 없이 장자권 받아놓고 도망치는 거죠. 일종의 그겁니다. 자기 다 취할 거 취하고 해외로 날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날라가가지고 가서 삼촌 집에서 고생해가지고 야곱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님 에서가 떡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에서한테 화친을 보내가지고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서 형님 좀 봐주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듣냐면 형님이 기병대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정찰병 같은 공격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야곱은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머리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불안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불안도가 그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이 받은 은혜도 많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참 견디기 힘든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일 때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앞에서 야곱은 뭐 합니까? 하나님 사자를 만나가지고 제발 좀 나 살려달라고.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형님한테 맞아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은 사생결단의 의미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뭐 이겼다 대단하다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사라 플러스 엘입니다. 사라라는 의미는 겨루다,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는 뜻인데 사람들은요 겨루고 싸우다는 의미만 생각합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의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그 뜻에는 견디다, 노력하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웠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맞겠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 기쁨도 있고 어떤 찬양도 있고 어떤 환경의 모든 일들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견뎠다는 의미를 쓰고 싶습니다. 견뎌왔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이름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견딜 수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나사렛 예수로 뭐가 있었습니까? 권능, 기적, 표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잘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주셨다. 그런데 앞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19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그 화면에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서 예언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풀었던 것 중에 기적과 표사가 앞쪽 그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성령께서는 기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능이라는 단어로 빠져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이라는 단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진행하셨다. 너희 앞에 그 예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권능이라는 단어, 이것은 디나미스라는 능력, 그 능력 앞에는요 어떤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을 말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할 수는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능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이 땅 가운데 기사 똑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했던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땅에 자연에 일어나는 지진과 일본에 일어난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났고 표적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표적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능력까지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신학적인 용어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23절에 넘어가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22절에 하고 있고요,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는 자들의 손이 아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을 알 수 있는 게 빌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사용하셨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존재론적 가치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행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빌려? 우리의 손을 빌릴 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빌릴 때도 있고 세상의 손을 빌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단의 손을 빌리기도 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사단 그러고 귀신 그러고 우상 그러고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정체성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들도 이용하시니까요. 천사도 이용하시니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어떤 정체성을 주셨습니까?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 박아 죽이셨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권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물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이야기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일생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야, 완전한 스토리를, 이 부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망의 고통, 여기 사망의 고통은 죽음, 음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서울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뭐 신학적인 용어를 다 떠나서 진짜 죽음, 완전한 죽음의 고통, 완전히 죽었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 살리셨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성적으로 진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끊으셔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셔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은요, 그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을 끊으셨다, 사망을 찢으셨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25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 다윗의 말을 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28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정말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선포되어지지만, 이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내면적인 것을 지금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의 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2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있었는데, 그 항상 있으니까 내 삶 자체에서 어떻습니까? 내 삶 자체에서 내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참 많은, 다윗 외에도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주님 앞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하나의 길을 걷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엘 선지사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된 자들은 그 비전의 길, 우리가 가는 천국을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을 보게 된 영혼은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편에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서 있으니까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다. 예전에 제가 이걸 비유로 설명했을 때 껌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애들이 요즘에 풍선껌 정말 좋아하는데요. 껌을 막 씹으면 어떻습니까? 껌은 처음에 딱딱하다 씹으면 처음엔 단맛이 막 나요. 단물이 다 빠지고 나면 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안 씹어봤습니까? 단물 다 빠지고 나면 이 껌을 씹다가 단물이 다 빠지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물 다 빠진 껌은 어때요? 버리면 어디 붙어요. 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껌이 벽에 붙으면 정말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껌에 비유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 씹히는 자, 많이 씹히면 씹힐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그거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절대 내가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됐다.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느니라. 마음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마음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이 육체가 다시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다시 휴거가 되고 다시 살아날 그 희망에 대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예언의 모습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의 모습을 딱 적어낸 거에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육체는 썩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들이라는 걸 확신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히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27절의 이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그런 백성이라는 그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선포되어진 거죠. 그래서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예,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 앞에서 그 구원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그 확실한 증거가 성경 안에도 또 이 다윗의 이야기에도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 디나미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보다도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인해서 당할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정말 목 놓아 죽기까지 찾았던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 너무 대단해요. 근데 어쩔 땐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파요. 아무리 불러도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불러도 변하는 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내 인생에 뭐 변화되는 건 일단 한 자락도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막 찌들어 있는 삶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친구하고 싸웠는데 기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장 가족과의 관계가 깨진 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막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위로받으려고도 위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름에 의지했는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 내가 믿었는데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고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살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학적입니까? 그 얘기하면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이번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으면 됐지 올해 왜 또 고생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에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왜 또 올해 그렇게 이야기를 막 고난스럽게 하냐고. 오늘 블로그에 보니까요 2023년 정말 죽고 싶은 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블로그에 그 사람이. 그리고 2024년 밑에 이 점점점 알죠? 이렇게. 그래서 2024년 더 죽고 싶은 해. 아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더 죽고 싶대요 벌써. 그러니까 쌓여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있었던 아픔과 고난과 위로 안 됨이 쌓여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축복, 복 받아라.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찾아봐도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물질의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예, 돈 많이 버는 복이요, 건강을 가진 복이요, 뭐 남들보다 똑똑한 복이요, 예, 받으십시오.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 가운데 고난받으며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6절입니다. 이걸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안 나와 있죠?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